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지난주 본문과 같죠. 기록 목적으로 본 요한복음 개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인 본문 31절 중반부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항상 어느 책을 66권 중에 어느 책을 읽든지 항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의 기준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것이구나. 그 목적을 가지고 1장부터 봐나갈 때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첫 번째 기록 목적은 이런 부분이구나.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바로 이걸 드러내고 있구나. 그럼으로써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성장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상태가 성장도입니다. 오늘 본문 원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또 믿고, 그렇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름을 힘입어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면 우리말로 그 이름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게 원문을 보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n 전치사를 힘입어 그렇게 번역한 본문이 여기 말고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러나 원어의 개념으로 정확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려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근본적인 건 그렇죠. 그분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그렇죠. 밖에서 힘입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요한복음은 그분 밖에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내 의지로는 불가능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나면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그 삶의 결과는 또 누구한테 돌아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또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통해서.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그동안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많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아들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안에서, 그리고 그 이름은 관사가 아니라 소유격을 써서 그의 이름 안에서, 그렇죠. 그의 이름 안에서 무엇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게라고 하는 게 에코 동사로 소유하다.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가정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는 아직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바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을 다 이룬 것이죠. 그렇다면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영생을 계속해서 소유하게 될 이 사건의 적용 시기는 언제입니까? 적용되는 시기, 그렇죠? 성경 역사가 첫 창조부터 이제 오후에 계시록 나누겠지만 계시록에서 재창조의 완성으로 마무리되어지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광대한 구속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의 이름 안에서 라고 하는, 그리고 영생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건이 적용되어지는 시기는 언제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새 언약의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어린 양의 대속인 죽으심의 사건이 있었고, 죽으심의 사건을 믿고 구속받은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 때 불뱀을 통해서 다 물려 죽는 역사가 있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려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한 예수를 상징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었다가 부활해야만 15절 사건이 현실화되어지는 거죠. 15절에서 이렇게 해야죠. 이는 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 효력이 없는데 왜 죽었다 부활해야만 되느냐? 이는 저를이 아니라 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계속해서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인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생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때,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시기는 십자가 이전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것도 부활하셔야만, 아버지가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접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의 이름 안에서 믿는다는 것, 그의 이름 안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을 같이 보시면 우리가 믿는다라 할 때 이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적인 믿음, 또 자기 신념, 이런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12절에서 그의 이름 안에서 믿는 사건을 무엇과 문맥동의어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를 우리말로는 영접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아우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해서 빠졌습니다.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영접하는 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의 이름 안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말로 하면 그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 믿어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무엇이 강조되어져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3장 1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5장 2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해 주고 있고,
6장 47절은 내 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인데,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그렇죠, 두 번째 기록 목적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영이 돌아가시니라. 우리말로 영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도프류마, 영입니다. 영이 떠나가셨다. 영이 안 떠나갔다면 죽음이 현실화되질 않아요. 그렇죠? 영이 몸에서 분리가 될 때 죽음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과 몸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은 척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사탄은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그죠? 죄값을 다 안 지불했다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만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척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완수하다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빚을 청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수를 했는데 뭘 완수한 거예요? 그렇죠? 첫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진 이 죄의 빚을 주님이 다 청산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일부만이 아니라 100% 완벽하게 청산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말고 다른 구원받을 뭐가 또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뭐가 강조되어져 있느냐? 그렇죠. 때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돼요. 모든 초점이 그 때에 맞춰져 있습니다. 때에 맞춰져 있어요. 2장 4절에서 주님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모친 마리아의 말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말했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7장 6절은 육신의 형제들이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나타내십시오 하고 하는 말에 주님은 뭐라고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장 20절은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말씀하셨으나 잡는 자가 없음은 바로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때에 전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 27절은 주님이 바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주님 본심은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13장 1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어딜 통과해야만 돌아갑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해야만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은 드디어 다락방 수훈 안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올리실 때 아버지여,
드디어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고는 바로 19장 30절에서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 그렇죠.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다. 죄를 청산하는 일을 다 완수했다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루신 이 구속 사역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나니 하는 이 사건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그렇죠.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이때에 오셨던 것이죠.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여인을 중심으로 한편에는 누가요? 모세가 율법을 들고 서 있고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이 뭘 들고요? 복음을 들고 서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8장 5절은 5절에서 모세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주님을 압박합니다. 그때 11절에서 주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뭐라고요? 다 떠나가고 간음한 여인과 주님과 홀로 남아있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 여자는 누명을 쓴 여자입니까? 아니면 현행범입니까? 누명을 쓴 여자가 아니에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현행범입니다. 자, 이런 명백한 현행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같이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다 정죄해 버리셨다. 누구에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죄 없는 아들에게 다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서 정죄해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간음한 여인과 우리 죄를 누구에게요?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경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성경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그죠? 죄가 해결돼야만 다른 것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건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음 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리는 건 언제 살려요? 아니 영생을 소유할 때도 살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는데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소유했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사건은 지금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있지만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리시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6장 63절을 같이 보시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살과 피를, 그걸 자연적인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린 살, 그분의 몸을 먹을 수는 없죠. 비유란 말이에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른 타흐레마타라고 하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들어야만.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말 하기에 바쁜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죽은 자가 살아나요. 다른 말 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과 생명의 말씀은 누가 듣고 믿어서 계속해서 그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요? 아무나 다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6장 65절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내가 말했다. 이미 주님이 앞에 말했어요. 그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내가 말했지 않았냐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자, 이렇게 주님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내보냈는데 결과는 그 말을 들은 그때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발로 와서 듣는 사람은 아무도 깨달을 수 없어요. 누가 인도해 와야 돼요? 아버지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데 자기 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가 인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인도해서 온 사람은 아버지가 책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가 마음을 열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온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귀신 들린 자 취급하는 그러한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주님을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 들린 자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8장 48절은 자,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기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암송시키고 그렇죠. 그러면서 집에서 가정에서 성경 교육시키고 또 학교 보내고 그렇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교육을 다 시키는 사람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렇죠. 뱀의 머리를 박살낼 유일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8장 52절도 보시면 자, 유대인이 가로되 그죠? 지금 내가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죠? 10장 20절 이하도 보시면 그중 많은 사람이 말하되,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죠?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아니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고 말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이거나 아니면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가 연구해서요? 내 신념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고백됐습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베드로는 십자가 이전에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누구든지, 그렇죠? 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가 없느니라. 말할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보면 엔 프리마티 이렇게 나와요. 엔 프리마티. 그래서 성령으로가 아니라 원문대로 번역하면 성령 안에, 그렇죠? 성령 안에서, 그렇죠? 우리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때 1500년 동안이나 가로막혔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열렸습니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담이 제거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이제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것,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한 것.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올려주시죠.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이미 다 확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각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각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다음 절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12절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120명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굴 증거해요?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야만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는 뭘 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을 증거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령이 오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곁길로 빠져버려요. 신유 쪽으로 빠지고 철학과 과학 가지고 성경을 증명하려고 저쪽으로 빠지고 다른 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재차 16장 7절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줍니다. 16장 7절을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한다고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떠나가는 건 어떻게 떠나가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해서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들에게로 보내줄 것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속사역의 성취가 없었다면 성령은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오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요절은 무엇입니까? 3장 1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이 아니라 저 안에서죠. 십자가 이후에 성취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는 요한복음의 요절일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감하기를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까? 우리한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감당하도록 그렇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 근극적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증거해 주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누구라고요? 친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너희한테 다 감추지 않고 다 알려줬으니 너희들은 이제 친구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옆에 있는 형제도, 또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을 자도 십자가 사랑을 전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인간의 반응도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 모두로 주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